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했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줄로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나누고 있었던 요한 1서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서신인 요한 1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지금 합독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 1서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단이라든가 그리고 첫사랑에서 떠난다라든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있었던 성도님이라든가 나라가 사라져서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요한이 깊이 눈물로 무릎으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한 서신이 요한 1서라고 하였고 그 요한 1서에 전하는 내용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사역에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합독하였던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인 첫 새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왜 되어야 되냐면은 29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시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어질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되어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합독한 요셉을 이 말씀과 비추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창세기 37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사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어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까지 이제 부모님의 곡식단까지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두 번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보이셨다는 것은 증인의 수라고 하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꿈을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 제대로 열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이 이제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한다든가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은 겁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먼저 난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잖아도 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뭐 네가 우리의 왕이 돼? 네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부모님까지 뭐 들먹여? 너 두고 보자. 그냥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애굽 상인회에서 팔리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제 37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켰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고. 그런데 37장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편애를 받는 쪽이나 또 편애를 당하는 쪽이나 사실 마음들이 굉장히 바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왜곡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편애를 받는 자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그냥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요셉이 그냥 그런 편애를 받았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그런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야곱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그 당시에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의 거리냐면 100km예요. 100km를 애지중지하며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는 이 편애하는 자녀를 너 형들 어디 있는지, 무탈한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고 하겠냐라고요. 더군다나 세겜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죠? 디나가 아주 욕을 당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 나왔었던 그곳에 지금 형들이 가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편애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100km가 넘는 곳에 보낼 리가 없죠. 그리고 엄히 꾸짖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요셉을 향하여서 나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이, 그 10대의 어린 요셉이 편애만 당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오냐오냐 하던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애굽에 살아서 못 들어갑니다. 가는 중에 죽어요. 위약하기 때문에 편애를 받은 아이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 편애가 거두어지게 되어지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겜에 요셉을 보내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더 사랑한 만큼 더 요셉을 훈련시켰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애굽까지 가는 동안에도 살아남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왜 살아남기 힘드냐면, 그 당시 애굽에는 정말 세계 각국의 노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집도 아니고 애굽 바로왕의 시위 대장이에요. 경호 대장의 집에 팔려갔으니 거기에 어떤 노예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시커멓고 크고 어마어마한, 이미 노예들이 먼저 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10대 된 요셉이 왔으니, 여러분
편애만 당했었던 정말 온실속의 화초였던 오냐오냐 했었던 요셉이었으면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견디다가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그런데 그 삶을 견뎌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해내요. 그냥 극복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시위대장이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길 정도로다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해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히 편애를 받고 오냐오냐 하는 온실 속의 화초의 그런 아이가 아니라 야곱이 오히려 더 사랑한 만큼 더 강하게 키웠습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세겜에 100km를 떨어진 곳을 행군해서 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 30년 전에 군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그 훈련을 갖다가 이제 마친 다음에 기초군사훈련 교육이라고 하죠. 마치고 이제 주특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광주 상무대 육군 기갑학교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특기가 이제 전차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1 전차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오래돼서 그 뭐라고 그랬는지 잊어버리네요. 인솔병이라고 그랬었나요? 하여튼 그 병력을 육군 기갑학교까지 인솔하는 그 인솔병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차 안에는 뭐 상무대 육군 기갑학교로 가는 전차병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반 교육을 받으러 가는 운전병들도 있었고 다른 여러 병력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후반기 교육으로 받으러 가는 모습은 지금 다 똑같다. 그런데 내가 돌아갈 때 너희들 다시 데리고 너희들 만날 건데 정확히 8주 후에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병과가 달라져 있을 거다.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군인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군인이 돼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저보고 하는 거라고는 몰랐어요. 저희 그 기갑병과를 향해 하는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야 하고 이제 딱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는 육군 기갑학교에 도착을 해서 8주 동안요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고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주력 전차인 K1 전차, 그 당시 30년 전에 25호기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전차를 운영해야 될 기갑병과다. 그리고 50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운영해야 되니까 군기가 차 빠지는 순간에 대형사고로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굴리는지 모릅니다. 군기를 잔뜩 들게 해가지고 진짜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K1 전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전차병으로 다 키워내는 겁니다. 정말 뭐 해병대가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이 걸어 다닐 때요. 직각 보행 안 하면은 바로 원산 폭격이었고요. 와, 이거 정말 그거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때 걸린 무좀이 저 지금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8주 만에 그때 같이 내려갔었던 그 병력들을 기차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 기갑병과는 어떻게 앉아있냐면 정말 각 잡고 앉아있습니다. 미동도 안 해요. 눈동자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과 애들은 어머니 하고 있는 겁니다. 와 하면서 정말 차이가 나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큰 훈련을 받았어요. 형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만큼 애국까지 행군해서 그 모래 사막길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될 수 있을 만큼 섬기는 자로서 형들을 섬기는 자로 부모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훈계로 양육을 했던 겁니다. 그냥 미약한 자녀로 키워낸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전에 나눴었던 요한 1서 말씀을 합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새 계명이다.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요한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시냐면은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미혹받지 않고, 이게 돼야 충성되고, 이게 돼야 섬기는 자가 돼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죠.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 부모가, 너희 친족이 너희를 헤아려 할 것이다. 너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면은요, 세상은 관심도 없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 같이 믿는 자로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신분들을 조롱합니다.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악에게 지지 않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밖에,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죠? 때가 되어지면 단 한 가지 훈련밖에 안 합니다.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해요. 왜 그렇죠?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림받을 때가 되어졌어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정말 흠이 없는 신부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훈련을 하겠냐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봤어요. 올마이티가신가요? 해가지고 방주를 짓는 그런 현대판 노아의 방주 영화였는데, 뭐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장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한 가지 대화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역할로 나온 이제 배우와 주인공의 아내 되는 분과의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노아가 돼가지고 방주 짓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가족들 이제 방주 짓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 아내가 근심이 돼서 당신하고 못 살아 하고 이제 잠시 떠나 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나의 백성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아느냐? 내가 사랑을 갖다가 그냥 확 심어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한다. 그 대화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좀 쉽게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뭘 확 받아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나고 뭘 확 주셔서 뭐가 싹 끊어지고 사라져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콱 와가지고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이 너무 그냥 샤방샤방해 보이고, 이렇게 한판 승, 그냥 한판 뒤집기, 사실 이런 거를 좀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40일 금식하러 보내십니다.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영광스럽게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라비아 길로 3년 동안 광야로 기도하러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 가지 더해졌어요. 어머님이 정밀검사 판정이 나왔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담도암 말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돌아가셨던 목사님이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또 담도암이라고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을 못한대요.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의 길이 그 겹이 삼겹줄처럼 든든해질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고난이 더해질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개인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 개인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공격받고, 더 많이 오해받고, 더 많이 조롱받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점점 더 상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머님의 그 진단을 접하면서 순간 마음의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뭐지? 왜냐하면 어머님이요, 저 하나 키우시느라고, 제 아버지는 정말 저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와서 발길질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하나 키우면서 또 가정에서는 장녀셔가지고 정말 그 말 안 듣는 삼촌들이 또 학교 말썽 피우실 때 그 학교 쫓아다니시면서 또 밑으로다가 아래로다가 동생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정말 어머님이 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셔서 시집 보내시고, 막내 외삼촌은 목사님까지 되게 하셨어요. 감리교회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는지 몰라요. 기도밖에 안 하시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 왜 어머님이? 하나님, 왜 어머님이? 그래서 마음에 정말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러할 때에 그 마음을,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든든히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로 행하고 이 말씀에 승리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 환경의 공격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틈을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말들, 그러한 사건들을 만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실제 이 요한 1서를 전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헤아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환경이 사단에 의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봐라. 요셉이 큰 사랑을 받는 자였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주의 오심을 분별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이 길에 서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조차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의 창수와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새 계명, 이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강하게 하시는 지금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고, 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떠나고 떨어지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잡아라.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봐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어떻게 따라오죠? 형들이 37장 11절에 시기한 겁니다.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떨어지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 미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단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랬죠? 왜 빌라도에게 팔아넘겼다라고 그랬죠?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 너는 주기도문에 오르락내리락 한 인물이다. 사도신경에 주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된 그 정확히 빌라도가 받습니다. 시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시기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줘요. 심지어 이제 교회도 그래요. 옆 교회가 성도 수가 더 많아지면 총동원합니다. 막 그냥 사역자들 불러다가 전화하라고 그러고요. 전도하라고 하고요. 이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영광스러운 충성인데 아니라고요. 시기라고요. 어떻게 저 교회 후배가 나보다 한참 아래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커? 우리보다 건축을 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게요, 정말 부끄러운데 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래요. 어느 사역자가 조금 더 어떤 사역의 두드러짐이 나타나고, 가령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로서 조금 더 청애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를 향해서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세상 다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잃어버린 거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미혹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이 흠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길이 아니라 미혹의 길, 첫사랑에서 떨어지는 길. 시기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시기했다. 예수님이 시기함으로 팔렸다.
자, 여러분은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을 보세요. 어떤 꿈이죠? 어떤 꿈에 대한 결론이죠? 섬기는 자의 결론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다 살려내서 바로 왕을 섬겨서 애굽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서 그 생명을 살려낸 결과에 대한 꿈이에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2번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다라고. 요셉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요셉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자가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러면 주님의 길로 행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 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모습,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형들을 섬기는 모습, 끝까지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 9시인데 첫 번째를 하게 되네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고, 첫 번째, 요셉이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어떠한 유혹을 이기게 되냐면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까지 합독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을 향한 성경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요셉이 첫 번째 유혹 어떤 거를 이겨내죠? 여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세스 보디바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당시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거였어요. 여자. 요셉에게는 이제 다른 환경이 되어지면 누구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명예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저에게는 한때 자동차였습니다. 와, 저 자동차 진짜 좋아했어요. 전 지금도 그래서 국산 자동차는 다 깨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그랬어요. 그게 사실 저에게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그 당시에 꼬라박은 돈이 정말 수천이에요. 아니,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믿는 자였느냐? 믿는 자였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이 태초부터 있는 새 계명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사실 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사실 삶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게 저는 이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 차 튜닝하고 막 이제 엔진 튜닝해가지고 다른 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그게 저에게는 이제 저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 엄밀히만 해서 주님보다 정말 더 사랑이 있었어요. 왜? 물질이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저 그렇게 영혼 살리는 것에 몇 천만 원씩 선교사님에게, 죽어간 영혼들에게, 헐벗은 이웃에게 그렇게 안 썼었다고요. 그거 튜닝하려면 여러분 시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요.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내가지고 기도하는데 영혼 섬기는데 저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았어요. 명백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의 감정이, 나의 원함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가능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음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요셉이 붙잡혀 있었을 때,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에, 그 훈련을 끝냈을 때에, 견뎌냈을 때에 무엇을 이겼다라고요? 영적인 간음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점에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요.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고, 명백히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새 계명,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번쩍하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확 달라지게 한다라고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고향을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고 정말 얼마나 집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10수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더군다나 정말 피 끓는 청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니까 미모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정말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었던 그 태초에 그 하와에게 있었던 그 감정이 요셉에게서 불일듯 일어났겠냐라고요. 그런데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는 받겠네요. 자꾸 이제 대시에 오니까 그러네. 옷을 벗어놓고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해요.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안에 당신 말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요셉의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그 새 계명의 과정을 지나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간음의 길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무엇을 또 이기죠? 무엇을 해내죠? 기다려냅니다. 억울함을 견디고 기다려내요.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이긴 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연타로 오죠.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이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요셉이 그냥 단순히 편애를 당해 있었던 그러한 요셉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감옥에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누명 쓴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감옥에 넣느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의 말이 아니라 종의 말을 믿어요. 시위대장이 종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에요.
눈길과 판단력이 가장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딱 보니까 미세스 보디바 자신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 말을 믿었으면 감옥에 넣어요? 저 같으면 죽입니다. 그 시대에 아니 노예가 종이 아내를 범해 살려둬요? 죽입니다. 능지처참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믿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왕 앞에 데려가죠. 누가 데려갔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데려갑니다. 시위대장이 데려가요. 요셉을 안 믿었으면 이제 왕명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데려와라 했을 때 왕이시요. 이놈은 제 아내를 갖다가 범했던 놈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놈입니다. 절대 앞으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계명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붙이신다라고요. 그것이 방주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던 것처럼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사랑의 훈련의 과정을 지났을 때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죠? 감옥에서 기다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와서 있다. 당신들은 분명 꿈대로 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정말 3일 있다가 똥 맡은 관원장은 달려서 이제 꿈대로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다시 왕 앞에 가서 술을 갖다가 올리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몇 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견뎌내요. 또 기다립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졌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7절과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조급해지고 성도들의 교회도 그렇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억울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 요한 서신을 쓸 때 계속 요한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첫사랑에서 떨어지는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좀 더 견디지 못하고 사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러면은 그것도 안타깝지만 물론 아니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이 사역자라는 분들이 정말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에도 고린도 교회 모습도 그랬고 막 나누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파 그러고요.
그리고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니요, 더 아주 이제 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누명 쓰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제야 이제 빛을 보나 했더니 강간무소식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떻게 견뎌냈냐고요. 어떻게 참아냈냐고요. 편애받은 요셉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요. 이 사랑의 과정을 견뎌낸 요셉이, 이 훈련을 받은 요셉이 그 야곱 앞에서 정말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강하게 하셨는지, 그 요셉은 그것을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는 과정을 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견디냐고요.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새 계명.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나게 하는 이 과정을 견디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원어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베소 교회 편지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에서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합독을 했으니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요셉이 드디어 이제 숨겨놨던 칼을 꺼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요셉한테 와서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그 말이, 그 형들의 말이 진짜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또 거짓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예표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는 길에도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길 원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어떤 여러 가지 말로다가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 수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기름 부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각자의 환경, 살아온 어떠한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오해와 어떠한 공격과 이것이 계속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설켜 있어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냥 해하려 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 고생한 세월 생각하면
만약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면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그 고생한 세월 생각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고생했다. 노예로 종으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애굽이란 나라에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위치에서 형들을 그냥 정말 다 묻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울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새 계명의 마음으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기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요. 상처로 온 영혼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거룩한 방주가 되어졌을 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영혼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이 지나는 그 과정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기 함께 예배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죠. 우리 그 과정을 동시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 정말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투병의 기간, 그다음에 우리 찬미에 아팠던 그 시간들을 동시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강을 건너야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가 있다. 정말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잘 지나오시고 나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비춰봐서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러한 인생의 어떤 그 수치를 이분이 어디 가서 못 꺼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들이 그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살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냥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냥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래 나름 이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간증도 듣고 여러 이제 간증 서적도 읽고 여러 선배 목회자들의 목회 수기도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접해봤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고 사실 놀라기도 했고 두려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향하여, 고뇌 방주가 예비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든, 어떠한 수치가 있었든, 어떠한 눈물이 있었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방주된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귤로 요셉이 행하고 그 꿈에 마침표를 갖다 찍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영적인 간음, 그 다음에 견뎌냄, 돌봄이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실 다 아는 말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해온 횟수만큼 이 말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견디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을, 내 친족을 돌보게 하는 말씀이구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져야 돼요. 다윗과 같이. 이제 사역자들은 뭐 교회 성도들 늘리고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정말 눈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동일한 마음이어야 하지 돼요. 물론 이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것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인데, 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것들은 요셉과 같이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요셉과 같이 견뎌내게 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요셉과 같이 끝까지 돌보게 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견뎌내요? 견디다 폭발합니다. 견디다 못해 포기해요. 견디다 못해 가족도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오직 이 사랑이, 능력이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고, 새 계명이었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끝까지 갈망하면서 뒤로만 물러가지 마세요. 사단은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자꾸 이러한 미혹을 합니다. 흠을 내려고 해요. 그 사랑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씀을 갈망하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어떤 사랑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이에요. 갈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이기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함께 손잡고 승리를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